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또 보면서 그리고 주일날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서의 지금 내용은 출바벨론이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출애굽기는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와 지금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이것이 사실은 함께 가고 있잖아요. 의도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출애굽, 출바벨론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 사실은 인간은 나중에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현장의 끝부분에 등장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모습으로 있었지만 출애굽과 출바벨론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사건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였고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들이 목도한 이 일은 천지 창조의 사건보다 훨씬 더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각인되어 있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출바벨론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도 사실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출애굽 사건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출바벨론 사건도 거기에 견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또 주일날 출애굽, 출바벨론 사건이 갖는 의미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리고 그냥 익숙해졌던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하여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 스스로는 지금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다고 여기고요. 또 성도님들과 함께 더 깊이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소개한다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에 대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그들을 끌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12절 말씀이 그것이죠.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죠. 페르시아에 의하여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70년의 시간 동안에 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학대를 받게 되잖아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애굽에 정착한 지가 400년이 지난 후잖아요. 그랬을 때 몇백 년 동안은 학대를 받지 않았을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그들은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학대받고 있는 그 삶에 대하여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들은 파라오의 통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예요. 그 외에 다른 삶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5년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35년 동안에 심지어 우리 말도 빼앗기고요. 일본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고 우리 것을 버리게 되고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되고 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친일파들이 등장하고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학대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이 35년 동안에도 우리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고 지금 바벨론에서는 7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거기에 얼마나 익숙해졌을까요? 학대받는 데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기 1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들이 바벨론에서 학대받았어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발 강가가 어떤 강이었느냐. 학자들은 바벨론이 운하 건설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운하를 건설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노동자들, 그들을 운하 건설에 투입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자신의 인력으로 운하 건설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죠. 70년의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이 학대받는 시간이잖아요. 자유가 일단 없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만큼의 일을 끝내지 않았을 때 오는 보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아침에 지금 우리 직장인들도 그렇지만 월요병, 주일날 저녁부터 몸이 슬근슬근 아파오죠. 금요일날 오후부터는 왠지 살 것 같죠. 이 금요일 저녁 시간, 이 불금, 너무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내일 출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학대자의 손에 이끌려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바벨론으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할 수 없잖아요.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시간에는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들에게 트라우마예요.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군대에서 굉장히 괴롭히던 상관이 있었는데 선임이죠.
내가 너 사회에서 만나면 진짜 내가 당한 대로 보복해 주겠다.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흐르는 후에 사회에서 만났대잖아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싸늘한 기분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죠. 늘 다니던 길인데 그날따라 저 건너편에 싸늘한 기운이. 딱 봤더니 군대에서 그렇게 학대했던 선임이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보복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횡단보도 중간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충성! 본인도 놀랬대잖아요. 아, 내가 그렇게 일을 가면서 이날을 기다렸는데 막상 딱 마주하는 순간 그 두려움이 그냥 사로잡힌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학대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꿈,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약속,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다니엘과 새 친구라든지 에스겔의 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역사하셨던 모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의 포로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긴 시간 속에서 지쳤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이후에 이들이 포로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런 약속 또한 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의욕, 살아갈 힘, 목표, 꿈, 이런 것이 사실은 희박해져 버린 거죠. 그냥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그것을 위한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에 의하여 자유가 선포되었으니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율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우리가 맛보는 독립이고 해방이고 가장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의욕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광야길 1200km가 되는 그 광야길을 어떻게 갈 것이며, 이제 바벨론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아이들도 컸는데, 예? 이제 여기서 살만한데 이 모든 생활 환경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환경,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지금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성전은 없고 황폐화되어 버렸잖아요. 예? 이방 상인들이 도적대처럼 몰려들어서 상거래하는 하나의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도시가 아니거든요. 가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살 생각을 하니 고생뿐인 거죠. 의욕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을 사실 오늘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 예언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여기서 라합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를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서 용은 욥기서에 나오는 뭐 리와야단이라든지 뭐 베헤못, 예?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다 생물, 아주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큰 바다 생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 바다는 흑암을 상징하는 것이고, 무질서, 그리고 세상의 어떤 폭력적인 정부, 제국을 상징하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물들을 물리치시고 땅을 지면으로 끌어올리신 사건은 제국들을 물리치시고 바다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의 큰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천지창조의 모습이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천지창조는 무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물을 흩으시고 창조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용을 물리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하는 권세들을 물리치셨다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이죠. 이것이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되는, 예? 그런 것도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친 사건도, 예, 바다라고 하는 하나의 제국, 하나의 힘, 그것을 가르셔서 마른 땅을 내시는 하나님, 바로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사건이 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보면 천지창조 때 땅을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장면은 새로운 인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사건으로 묘사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는요, 세례라고 하는 의미로, 영적 출애굽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물에서 나오는 사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사건, 예? 죄사함의 사건, 새로운 생명의 사건, 구원의 사건으로 묘사되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부터 또 출애굽, 또 바벨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으로까지 동일하게 이어지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때는 이것은 세속화된 제국,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바다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권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면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학대 속에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쳐있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앞에 두고서도 가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중요해요. 위기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기억해야 했던 것은 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겠지요. 그러나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은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파라오의 권세에서 군인도 아니고 노예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이 역사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그들이 먹을 것을 먹고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의 역사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뭐 잠언에도 나오고 전도서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늘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크신 약속 가운데 하나는 천지창조와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실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것. 이 또한 천지창조 때의 모습과 출애굽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느 누가 바다를 흔들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바다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노르망디에 가셔서 내가 바다를 한번 흔들어 보겠소. 파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파도는 어디서 시작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걸까? 이 힘의 근원지는 어디일까? 물론 또 이제 과학자들은 또 그걸 이야기하겠죠. 달의 중력과 그걸로 풀어낸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흔드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바다를 흔드신다. 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어디로? 다시 가나안으로. 오늘 12절에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위로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가 전화를 줬는데 이제 어느 교회 부임해서 5년 동안 사역을 했대요. 근데 이제 5년이 되니까 거의 이제 탈진 상태가 된 거죠. 지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구끼리 하는 얘기니까. 성도님들끼리 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그냥 힘들다, 의욕이 없다,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목회자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녹록합니까? 힘드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직장인의 삶은 쉽습니까? 학생들의 삶은 쉽습니까? 우리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위로할 자를 찾고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와서 잘하고 있어. 등 한번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잘하고 있어.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 직장에서 매번 상사한테 꾸지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누군가가 와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안아주면서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국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긴 했지만, 네? 그러나 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밀어넣은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의지하고 열강을 의지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지는 당시에 왕들은 이집트를 찾아가서 의지하고, 예? 같이 우리 바벨론에 대항합시다. 어떻게 하면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신 말씀은 뭡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집트로도 가지 말고, 아수르로도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도 가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의 왕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이집트를 의지하면 딱 좋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왕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던 거 아닙니까?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심판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얻어맞고 터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냐고요. 이 세상에서. 페르시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고레스 왕이 자유를 선포했다고 해서,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원하는 대로 돌아가라고 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이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돌보고 살피려고 하는 계획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도 약육강식,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 정치 논리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쟁을 봐도 그렇잖아요. 또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도 나라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어떤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까? 국익에 도움이 되면 국민들이 다시 재선, 삼선하도록 뽑아줄 테니까. 정치적 논리잖아요.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구조잖아요. 누가 순수한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푼다고 할 때 그냥 선을 베푸는 것인데, 그냥 좋은 목적으로. 근데 우리는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면 왜 그러지? 뒤에 뭐가 있나? 이런 거 왜 주지? 왜냐면 우리 그냥 선을 베풀고 주고 하는데 익숙하지 않거든요. 뭔가 대가가 주어지고, 어떤 이유가 있고, 이런 것에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사실은 우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 왜 해주시지? 왜? 뭐지?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지?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우리의 풍토, 우리의 토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로할 자는 사실은 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나야말로 진정 너희의 위로자가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이죠. 실로암 노래처럼
또 오늘 부른 노래들도 되게 오래된 노래들이 좀 있었잖아요. 찬양이. 굉장히 오래된 노래 중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노래 정말 오래된 노래인데 전도할 때 많이 불렀어요. 그 노방 전도할 때 기타 치면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전도지 나눠주면서 주일날 교회 오세요. 이제 전도하는 거죠. 여기 이제 2절에 이런 가사 있어요. 저는 이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후렴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자, 청소년기의 어린 나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노래를 좋아했던 것 중에 이 가사가 정말 와 닿았던 거예요. 네. 청소년들도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 위로받고 싶고 집에서 위로받고 싶고.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줄 수 있나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곳에 있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 중요하죠.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서 또한 위로받을 수 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이 치유해 줄 수 있다.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네. 공동체에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도 물론 위로해 주실 수 있죠. 가족들의 위로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부분까지 가족이 다 모를 수 있잖아요. 사실 나도 나를 모르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질이 잠깐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죠. 아픔을 잊을 수 있도록. 희석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없앨 수는 없죠. 세계 10대 기업 중에 20년 안에 순위가 9개 기업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10대 기업에서 퇴출당했다는 거죠. 20년 안에. 기업의 이 흐름도 계속 바뀝니다. 돈의 흐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20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그 회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자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것은 바뀌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파리의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죠. 예. 시위 문화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레브가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도대체 파리 그레브가 시위가 왜 이렇게 많아? 그게 파리야. 그래서 한국 뉴스에 파리 시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대요. 물론 아름다운 카페들이 있고, 예, 파리에 변하지 않는 이 거리들 너무 아름답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위로자가 되십니다. 제가 요즘 늘 하는 생각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외에 내 인생의 만족은 없구나. 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것이 가능할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디서 힘을 얻을 것이며, 어디서 안식을 찾을 수 있어요?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지음받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얻는, 하나님 외에 그들이 얻고 있는 안식은 뭐예요? 이미테이션이죠. 모조품이죠. 가짜죠. 진짜 아니죠. 무너지는 것이죠. 깨지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이죠. 참된 건 아니죠. 부작용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요, 부작용이 없지요. 내 영을 살리시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은혜이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은혜를 맛본다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이겠죠.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크기를 더 가까이에서 더 크게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어둡다고 이야기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이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참된 위로자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의 3절 가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